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이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지키며 나오는 우리 귀한 새안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각자의 가정에서 또 무릎을 들이며 나아가지만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기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안전히 하나님 이 기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월요일 새벽 말씀은 19장의 말씀이지만 우리 18장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19장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말씀을 이제 주일 말씀으로 대체하고 내일 말씀에서 19장 1절부터를 같이 다루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의 실상들을 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인지 확인하러 가시기 위한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을 조금씩 지나면서 그 여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도 기웃거렸던 아브라함,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또 흔들려서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 우리와 다를 것 하나도 없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한 가지 연결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까지 기다리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복의 개념들도 물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뜻도 나눌 수 있고 숨기지 않는 여러분 그 관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아브라함이 누리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받은 복을 한 가지로 추려라 한다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게 진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느낌이 어떨까? 하나님의 고민이 야, 송 목사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거 하러 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바라본다면 저는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바라고 이러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참 쉽지 않고 어렵고 보이지 않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와닿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관계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깨어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이 귀한 관계가 우리 새안과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건 어디선가 많이 본 이 느낌 아닌가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으니 창세기 11장에서 본 표현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때 그 설교 때 제가 그 내려오심을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간섭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절대 죄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 용인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면 오늘 전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딱딱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딱딱함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사람과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딱딱함과 만날 때에 무엇인가 하나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이 말씀, 하나님과의 티키타카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좀 딜을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그럼 하나님 콜. 여러분 이게 뭔가 특히나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여러분 이게 연결되니까 이해가 된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속에서 실현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살피심이라면 이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할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더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찌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깊은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때 하나님도 그 정의로우심을 문제 삼지 않은 범위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나타내주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든 특별히 우리 좀 떠나 있는 자녀를 위해서든 혹은 떠나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의 방향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참 그 죄를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죄에 대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기도를 진짜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그 하나님의 공의만을 무턱대고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쫙 이렇게 보게 되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다 그렇게 우셨나 봅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도 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여러분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구하며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이 우리 속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했던 이 참 아름다운 티키타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50명은요, 45명은요, 30명은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 욕심 부려 봅시다. 뭐냐면 마지막 10명은요 하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욕심 부려 본다면 하나님 저 한 명을 봐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냐 하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무릎 꿇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가 있음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연약한 자, 이 무릎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우리 곳곳에서 우리 세안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먼저 앞선 제가 하나님께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곳곳에 흘러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문 속에 흘러가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릎 꿇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이유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가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까지 그런 관계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와 같이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함으로 그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 자녀와 가족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곳까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매달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거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미국 전역 모든 곳이 기후와 기상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피해 없도록 안전과 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비전센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이 모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추위에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하시다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할 때 다시 힘내고 함께 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함께 우리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